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건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답송에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주시고 또 거저 신앙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얻을 그 열매는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삶의 방향이 정향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쩌면 신앙인으로서의 그 여정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쯤 왔는지에 대해서도 가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맺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이 열매, 구원, 이 구원의 여정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데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차만별로 다르죠. 근데 어떤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에 있어서 어떤 패턴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왜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는가? 이건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느님이 주재하는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나라는 하느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느님의 그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것이 하느님 나라죠. 그러나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미에 복음의 말미에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풀이해 주셨다고 한들 그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진정으로 꿈꿨고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바로 자신들이 이상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이 꿈꿨던 그 나라를 언제 세우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따로 이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셔도 못 알아듣죠. 그러나 결국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산수의 어떤 공식처럼 이것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풀이가 안 되죠. 이건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나 어떤 룰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느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에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25일 날 바오로 사도의 해심 주기를 지냈지 않습니까? 바오로 사도도 바로 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바로 빛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빛을 받은 것이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죠. 어쩌면 그의 삶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그 말 그대로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성당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떤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축복도 주어져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했던 구원이 그렇게 쉽사리 나에게 다가오지가 않죠. 그것은 하느님이 구원을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분이지만 거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적의 여정이 분명히 우리 삶 안에는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내가 세례를 받고 성당을 다니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듯이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말씀처럼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내가 하나님 믿고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또 내 주변에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순을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신앙인으로 부르셨는데 자신의 뜻만을 자꾸 주장하니까 이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과 그 시련을 그냥 견디어내라고 하지 않으시죠. 당신께서 또 덕을 쌓을 기회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이 하느님 나라의 오늘 두 개의 비유를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첫 번째의 말씀이 뭡니까? 어떤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을 터서 자라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됐는지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했다. 여기서 보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가 어느덧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진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땅이 저절로 자라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느님 나라는 이게 이러니까 내 이해와 어떤 이러면 하느님 나라를 이루구나. 그것은 이미 하느님 나라가 아니죠. 하느님의 방법으로 하느님 때에 맞춰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모를 수밖에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어떤 텀이 있죠.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해가 뜨고 또 밝아지죠. 이것처럼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씨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저절로 자라는데 그냥 열매가 그냥 덩그랗게 맺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건다. 이것처럼 어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이러한 순서를, 패턴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 히브리서 저자는 빛을 얻고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를 하라고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어떤 그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에 있어서 어떤 그 과정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하에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 환난은 인내를 자아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들은 그 일독서의 히브리서의 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는데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낳습니다. 저에게도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갓 20살이 된 제가 병원에서 수녀님이 가져다 준 그 성경을 제가 읽으려고 펼친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펼쳐놓은 그 성경이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5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가 20살 때, 그때는 환난이라고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끈기를 낳고 끈기는 희망을 낳습니다. 그렇게 공동번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접하면서 어떻게 시련이 희망을 낳는가? 이거는 그 말씀 속에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큰 블랙홀과 같이 어떻게 시련이 희망을 낳는가? 그때 제가 20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이 결국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또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환난이 있으면은 또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덕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이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 과정, 여정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가 환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들게 하시냐고 그러는데 조금씩 시간이 들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들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수양하면서 결국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련 속에, 환난 속에 또 다른 어떤 그 안에 알맹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어서 뭐라고? 그 희망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이죠. 그러나 자기 사랑에 점철되어서 살았던 내가 자기를 버리고 베푸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화될 때 결국 그 사람은 저절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두 번째 이 겨자씨의 비유 역시 뭡니까? 작은 씨라도 우리가
그 안에 하느님께서는 큰 나무가 될 그것을 이미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지략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인내와 수양과 또 그 희망을 우리에게 또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머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통해서 이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쓰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내재적이면서 존재론적인 차원의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바깥에 어디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파견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화두를 어떻게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뿌린 씨가 어느덧 열매가 연걸듯이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나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기도 시간은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고 또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공동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뭘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우리가 뛰어넘는 것이죠.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래요. 나의 시간이라면 오늘 몇 시에 뭘 하고 뭐 하고 계획된 대로 이렇게 하겠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재한다라고 내가 그것을 자꾸 의식해야 할 때 비록 내가 어떤 걸 계획했다고 해도 오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과 또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이 밤에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뭡니까? 나는 쉬고 일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을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재라는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고 또 영혼으로 이어지는 바로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미사 성제를 봉헌하는 것도 이 자리가 바로 뭡니까? 2000년 전 골고다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당하셨던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이란 시간이 아니죠. 영원한 시간이고 바로 구원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지내는 제수요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 독서에서 고린도이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지금이 매우 은혜로운 때라고. 지금이 바로 자비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구원의 여정은 내가 미래에 그때 가서 맺을 열매와 얻는 그 열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답송의 그 후렴처럼 의인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주님으로부터 뿌려지고 주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도 이 모든 것도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만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또 거둬가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나도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 나라요. 바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